고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고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또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분은 어땠습니까? 짜릿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걱정하지요.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떠나가신다니. 그들이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그는 권능의 영이라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증인으로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고 능히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마지막 당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도 없이 제자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골 촌뜨기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언하자 3,000명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가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지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믿음이 생겨나고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는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이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파라클레토스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고대 법정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악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또 우리가 여러 관계들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답은 성령입니다.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